할렐루야. 아멘. 협성노령과 사랑이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 피곤하신데도 수예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 후에 당회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간략히 말씀 전가합니다. 날이 지난주만 해도 봄 지나가고 여름이 오나 했는데 다시 봄에서 늦가을 늦겨울 막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래요. 새벽에는 영하로 내려갔다가 또 아침이 되면 해가 또 온도가 조금씩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고난 주간이 이제 다음 주고 십자가가 다음 주 이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늘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이 이 고난의 주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자연이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하늘도 캄캄해지고 그냥 지진도 나고 그냥 그렇게 이 시절이 하수상했는데 그래도 이런 자연의 사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십자가 이후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오늘로 주님을 사랑하며 승리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권사님 기도 속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것, 또 거짓말하는 자 결코 하나님의 성,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지금 지난주 수요일 우리 말미에 이 하나님의 성곽의 기초석 12보석 이야기 중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기초석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이고 둘째 기초석이 남보석이고 세 번째 오늘 볼 것이 옥수고 이 보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석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는 보석이 없어요. 이게 금인지 은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금영 권사님 댁 신방을 갔더니 은수저를 내놓으시더라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일반 이 수저하고 무게가 다르더라. 이거 무겁네 했더니 그래서 귀인이 오시면 은수저로 목사님 피곤해서 몸에 독을 빼시라고 은수저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이 보석 이야기를 할 때 최고의 보석은 다이아몬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이 다이아몬드와 또 우리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C로 시작되는 건데 그 첫 번째 C가 투명도, 클래리티라고 하는 투명도. 이 보석이 얼마나 맑으냐, 그 색깔이 맑으냐에 따라서 값치가 맑을수록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생각도 참 이렇게 참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이런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시대와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추어지고 쓰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런 진미로 인해서 자기 영혼과 자기의 정신이 허리지지 않기를 결심을 했다 그랬어요. 뜻을 세워 결심을 했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새롭게 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말이죠. 투명도를 높였어요. 클래리티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씁니다. 요셉도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찌 죄악을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분별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성결한 백성이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있다면 성결교회다. 성결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무게입니다. 무게. 캐럿. 이게 몇 캐럿짜리냐. 이게 무게가 다이아몬드 캐럿으로 하는데 무게가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 값이 떨어지고 무게가 무거운 것일수록 클수록 크면 무겁죠.
무게가 무거울수록 값어치가 나가잖아요. 사람도 생각과 은행, 은사가 가벼우면 가치가 떨어져. 이게 좀 무거워야 돼. 그만큼 비중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말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무게가 있어요. 세 번째, 색깔, 컬러입니다. 컬러. 색깔이 신비한 색. 이게 그냥 보석의 가치는 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색이 신비롭다. 그래서 아주 신비한 빛을 발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빛과 향기로 인해서 그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세상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석 같은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나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네 번째, 모양과 결, 이 커트가 좋아요. 이 커트가. 그리고 각도와 모양에 따라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다듬어진 보석일수록 비쌉니다. 이 가치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주위에 찬란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자기가 잘 이 조각됩니다. 잘 구비되고요. 그렇게 준비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 보석의 일반적 특성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은 돌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석 같은 존재가 되려면 오늘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7절에 마지막 규절에 21장 27절 거기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우리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결정적 씨가 있다면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천국의 성곽을 갖추는 12기초석이 나오는데요. 이 기초석은 다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특성이에요. 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도의 그런 모습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기초석은 벽옥입니다. 믿음을 상징하고, 두 번째 기초석 남보석은 고든과 절개를 상징한다. 보석 자체가. 세 번째 보석이 옥수라는 보석, 옥수. 발음이 잘 안 되네. 할세도니 뭐 이런 보석인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뭐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할세도니 옥수라는 보석은 결백, 희생적 사랑을 뜻한다. 그래서 희생적 사랑. 성경에 정말 희생적 사랑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 소망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또 섬겼다. 모압 여인 룻,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다른 거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담고 싶은 분야가 별로 없어요. 나오미가 참 한때 정말 이 베들레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오니까 남편하고 아들 둘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이민을 아무나 나갑니까? 아무나 막 자국을 떠날 수 있어요? 나가고 싶지만 나라를, 자기 고국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게 나라가 어렵다 해서 떠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살림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서 아들 결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집에 시어머니, 큰 자부, 작은 자부, 그냥 여자 셋만 남았어. 다들 가거라 했는데
룻만은 남았어요. 예.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따르지 마라. 나를 따르지 마라. 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래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십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의 신앙, 다른 건 다 없어졌어요. 그 어머니에게 뭐 땅을 기대할 수 있어, 뭐 아들을 기대할 수 있어, 뭐 돈을 기대할 수 있어, 뭐 보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없어요. 오직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이 모압 땅의 이 신은 그모스 신입니다. 모압의 이 토속 정통 신은 그 그모스는 깨구리 신이에요. 깨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모압 땅입니다. 그모스로. 나는 더 이상 깨구리를 나의 신으로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룻이 고백을 했고 가자 해서 나오미가 룻 데리고 와서 그렇게 저렇게 근실하게 살다가 다시 룻이 베레스를 누구지? 누구를 만나가지고 하여튼 뭐 행복하게 살았어. 결국은 다윗을 낳았어. 다윗을. 그 집에 다윗이 나왔어요. 자, 이 희생적 사랑입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막 그렇게 결백하게 사는 것, 이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 영혼이 알아요. 또 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그래서 그 집이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옥수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다. 육의 사랑은 조건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생의 사랑은 조건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귀합니다. 네 번째 기초석이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이건 제가 알아요. 에메랄드는. 이 에메랄드는 의, 푸르름, 또 정의롭고 깨끗함,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 때 에메랄드 빛을 내는 거예요. 에메랄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그거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어우러지고 결합된 겁니다. 사람이 착하게는 무지무지하게 착한데 의가 결여가 됐어. 그러면은 우유부단해지거나 불의와 타협을 합니다. 사람이 의는 있는데 선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건 자기 의지, 자기 틀만 그냥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한쪽에만 있으면 나머지가 기울어집니다. 비행기가 날개를 쫙 잘 펴야 돼요. 새가 양쪽 날개를 잘 펴야 제대로 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한쪽 날개가 찌부러지면 그야말로 선회하거나 추락합니다. 배도 균형타, 방향타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인생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또 이런 진실함이 겸비가 되어야 된다. 에메랄드 보석을 혹 끼고 계신 분 모르겠는데 그런 반지 끼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성품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돼. 다섯 번째 보석이 홍만호입니다. 홍만호, 이 사르도닉스라는 홍만호인데요. 이 홍만호는 이 뜻이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잘 아는 것,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다 그랬어요. 충성. 이거는 바로 홍만호 보석을 말하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참 이제 그 매력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 참 매력이 있는데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온 집을 다 섬깁니다.
바디발의 온 집을 다 섬기고 요셉이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다 그냥 좋아하죠. 그냥.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 보디발로 끝이냐? 아니요. 그가 또 어떤 순환을 당해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막 그냥 모함을 받아서 막 왕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딱 가자마자 왕의 감옥에 살림이 펴져, 행정이 펴져. 그냥 감옥이 좋아져. 그냥 감옥이. 또한 그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온 집이 좋아집니다. 애굽의 온 땅이 좋아집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로 인해서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라. 분입니까? 자기 고향 집도 아버지, 엄마 다 좋아지는 거예요. 동생들까지, 형들까지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충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격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신약 구약을 다 배우고 막 넘나드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됩니다. 불철주야 충성되게 일합니다. 네. 여섯 번째 보석이 홍보석입니다. 사르디우스라는 홍보석인데요. 이 홍보석은 열성, 정성, 열심, 정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 그런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이 죽을 때까지 열정을 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리고 6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말에는 5절과 6절 사이에 그냥 접속사가 없이 그냥 독립된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6절 앞에 까르라는 말이 붙어요. 까르.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며 이 붙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냐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런 번역이, 그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유가 뭐 필요하냐 해서 막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제처럼 부어진다 그랬어요. 전제는 고기 같은 거 재일 때 뭐 어떤 분은 뭐 포도주 붓는 분이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취향에 따라 뭐 소주를 붓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고기가 부들부들해지라고 그런 거 보면 그 고기가 좀 부들부들해진답니다. 그런데 그 부은 포도주가 고기에 어디 있는지 그 부은 소주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이미 고기 속에 다 흩어져서 고기 육질 속으로 다 들어가요. 하지만 내적인 뭔가의 이 유연성, 연성의 변화를 줍니다. 제사 지낼 때 보면 이렇게 제단에 뭐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음주를 하고 잔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 뭐 영혼을 위로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여튼 잔을 비웁니다. 그렇게 해서 고인을 뭐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뿌린 그것이 뿌릴 때는 보이지만 탁 뿌려지고 나면 제단의 제물에 또 그게 뭐 묘비에 흔적이 없어요. 뿌렸다는 게 있는데 뿌린 뭐 이 액체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전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그렇게 부어지고 그렇게 뿌려지고 그렇게 스며들고 그렇게 드리겠노라.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앉지 않아 가지고 바울이 목이 떨어져 순교를 합니다. 예, 바로 이것이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정입니다. 열정, 열심과 정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무릅쓰고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입니다. 그런 각오예요. 일곱 번째 기초석이 황옥입니다. 황옥. 이 그리솔리테라는 이 보석인데요. 이 황옥은 자비를 나타내는 자비. 근데 이 자비는 그냥 이렇게 그냥 불쌍이기는 이 정도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좀 있으니까 도와줄게. 이런 우월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손영환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용서해 주고 자기 양아들로 삼는 것.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황옥의 사랑이다. 그냥 마음이 바늘 것 같은 마음 가지고는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민감한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요구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욕을 잘 안 합니다. 늘 주기 바빴지. 근데 욕을 안 하는데 고린도 교회 욕을 하나 딱 해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6장 11절에 13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Open wide your hearts also. 고린도인들이여, 여러분들 마음이 왜 그렇게 바늘구멍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좁아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넓히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히세요. 이 말입니다. 이게 Open your heart. 너희의 마음을 넓혀라. Open, 열어라.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예. 이게 황옥의 사랑입니다. 천국 12기초석의 7번째 사랑, 황옥의 사랑, 자비의 사랑.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 것.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가사가 좀 앞뒤가 바뀌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마음, 황옥의 기초석, 12기초석의 7번째 기초석이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이게 주의 사랑이에요. 이게.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그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기도석 기도처럼 그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들이 알지 못해 저럽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했거든. 닮아가는 거야. 새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어린 양 예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는데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이 간다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기초석이 노곡입니다. 베릴이라는 노곡인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오래 참는 마음입니다. 오래 참는 마음.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여기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그랬는데요. 우리말로는 범사에 오래 참음. 그냥 오래 참으라. 무조건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좀 더 특별합니다. with great patience. great 큰 위대한 인내로서 위대한 인내로서 위대한 참음으로써 큰 참음으로써 그런 말입니다. 그냥 조금 참는 게 아니라 great. That's great. 대단하다. 대단한 참음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큽니다. 통이 큽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믿습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노곡의 사랑, 노곡의 기초석입니다. 아홉 번째 기초석이 담항옥인데요. 이건 토파즈라는 토파즈.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토파즈, 담항옥. 이거는 흔히 우리가 이 말을 양선의 사랑, 양선이다. 양선은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양선인데 어떤 분이 이거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양심과 뭐 같다고도 보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믿을 수 있냐? 사람의 양심이 과연 선하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사람의 양심이 늘 선합니까? 말은 선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의 양심이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또 어떤 그런 문화에서 양심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제가 양심을 한번 연구한 적이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적 양심으로 비판한 적이 있는데 양심을 연구해 보니까 뭐 인간의 양심은 그냥 화인 맞은 양심이라. 이게 제대로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양심이 아니고는 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나는 양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뭐 그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빼고 양심을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막 기름 지글지글한 고기 가져와서 막 불 떼서 나한테 바치면 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다.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원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밑에 마태복음 12장 7절에 그 밑에 20장 내려가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우리 주님. 세상은 상한 갈대거든 그 발라가도 차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 치아라고 그냥 새로 갈아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도 살리는 거예요. 그들도 살려. 이런 일을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이런 일을 주님마저 봐주지 않는 누가 봐줍니까? 주님께 다가와 구원을 또 치료를 요청하는 사람은 다 치료받습니다. 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못 보는 사람 절룩발이 하면서 중풍병자 이거 죽기로 오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다 건지십니다. 예, 우리 주님은 선하시다. 선한 사마리아인 시대가 고약할수록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 막 그렇게 외치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것이 비유일 수도 있고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었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도왔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왔기 때문에.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또 그를 돌봐주는 주막 주인 같은, 또 믿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일복 올 동안에 그를 돌봐주는 신용으로서 그를 돌봐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양선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양선, 다망옥의 일입니다. 10번째 기초석이 비치옥입니다. 이거는 크리소프라세라는 이 보석인데요. 이거는 절제입니다. 절제.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과식하면 탈납니다. 아이고, 뭐 활명수 먹으면 돼지 하는데, 활명수 계속 잡사봐 배탈나 그냥 해서. 그래 적당히 잡사야 돼. 예.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다 끝에 있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자동차 운행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로 생각합니다. 제동장치. 제동장치. 오늘 우리 심령에 성령의 제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광야길에서 가나안으로 끌고 갈 때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당신의 임재를 표시했는데, 이게 움직일 때는 움직여.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 머물 때가 있습니다.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 레위 지파는 늘 하늘을 보고 있어야 돼. 누군가는 보초 서야 돼. 하늘을.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밤에는 안 움직이지. 낮에 움직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인다. 나팔 불면, 제사에 나팔 불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근데 계속 가고 싶어도 쉬자 하고 구름이 멈추면 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절제입니다. 신앙의 상황에서 순종의 절제. 그냥 어거지로 하는 절제가 아니라 순종의 절제입니다. 11번째가 청옥입니다. 청옥. 야신트라는 청옥인데요. 이거는 성결함, 청결함. 이거는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 흠도 결도 없는 상태. 우리 주님이 마음이십니다.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다시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받아 성결케 된 백성, 참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성결한 청결함, 청옥 같고 할 때. 마지막 12번째, 자정 혹은 자수정 하는 건데요. 아메티스트라는 건데, 이 자정 혹은 자수정은 많이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자수정. 이것은 온유를 나타냅니다. 온유. 이 온유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했다 그랬어요. 온유했다. 그러니까 진짜 모세가 온유한 줄, 모세는 열도 안 된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열 되게 받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그냥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주신 법궤를 딱 양쪽에 두 돌판을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냥 막 아론을 비롯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신 나간 것처럼 막 황금 송아지 만들고 우리 황금 신이여 하면서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하니까 그냥 그걸 집어 던져 버렸어. 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집어 던져요. 한성질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목사님 소리 좀 지르지 마라 하는데 크게 소리 칠 때 소리 쳐야 되지. 너는 외치라 그랬잖아 성경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했는데 말이지. 광야에서 뭐 어지간해야 들립니까? 외칠 때 외쳐야지. 세례요한.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순한 양 같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그냥 고개 팍팍 숙이고 막 나는 아무나 죽었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아닐 때는 이게 주의 뜻이 아닐 때는 그냥 하나님 주신 돌판도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세입니다. 그렇다고 막 그런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쨌든 온유함.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라도 다가오면 주님이 맞아야 합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는 누구라도 죄인이면 예수님 저 세리와 창기의 친구네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가까이 지냈어. 주님과 가까이 지냈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저 예수 저 아이고 그 제자들 막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하고 막 이럴 때도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가까이 지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사람이 친구를 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죄인된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노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온유함입니다. 이게 자수정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담긴 말 그리고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 따뜻함 쉼을 얻을 때 그때 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덕스럽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덕스럽다는 것이. 네. 자, 결론적으로 믿음, 곧음, 희생, 정의, 충성, 열정,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절제, 청결, 온유. 이 12가지 개념들. 이런 우리 성경에서의 보배 같은 이런 그 말씀들.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기둥들입니다. 천국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믿음 생활, 우리 교회가 어떤 형국으로 더 강화되고 발전하고 다듬어져야 되고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평화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위드 예수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 우리가 너가 우리가 다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